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기름을 붓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임금 되기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엘리사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것과 그리고 다윗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부었던 그 기름 부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었다는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에 장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장자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식사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먹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 육체의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엉뚱한 데다가 막 이유를 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문제를
다른 걸로 자꾸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의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죠. 이게 해답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답을 우리는 성경 속에 내면은 바로 이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된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22절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하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 그 신령한 몸,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존귀와 영광,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된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존 영화의 삶에 대한 보증.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도장 찍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쳤다는 것은 완전한 봉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죽게 된 것을 알고 그 왕의 조서를 철폐시켜달라고 왕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나도 못한다. 왕이 나도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하나님 스스로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보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왕의 조서로 봉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보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첫 불입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회의 불입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잉태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일 때에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담보물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전해라.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지 마라. 나보다 내 며느리가 더 의롭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불의, 나의 불순종,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까 다말을 죽이지 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담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죽이지 마라. 나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내가 약속한 생명, 내가 약속한 영생, 내가 약속한 천국의 영화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이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약이면서도 이 성경은 법적인 문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믿음 위에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세상 논리를 믿었고 내 경험을 믿었던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새로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정도는 뭐냐?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계약되어진 그것을 유효하게 해주는 보증금, 선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새 마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새 영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져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세력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은 힘에 놀립니다. 우리의 삶도 힘에 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새 영이 우리 안에 커지면 우리는 영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재창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생명 없는 상태. 육의 생명은 있는데 영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는 봉인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개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사자가 되고 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또 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죄의 행동을 하는 온갖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여러 가지 상황, 증상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보혈의 언약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사울 임금 보니까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중에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얼마나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죽었는가. 사울 임금은 부끄러운 구원의 예표입니다. 사울 임금은 사명에 실패한 성도의 예표입니다. 삼손의 삶도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삼손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그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에 그가 쓴 애가를 읽어보십시오. 지옥 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래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임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도도 악한 영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그 사명을 놓치게 되는 순간에 그의 모습이 그렇게 추하고 하나님 앞에 비천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사단의 올무에 잡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잡혔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처럼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전히 악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 사울 임금의 모습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불신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호적에서 나를 빼버립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화나면 그렇게 하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니 그러면 호적에서 빼버린다.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육의 아버지도 자식이 도움을 달라면 도움을 주는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이 옮겼느니라, 이게 직설법입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했을 때 그것이 직설법입니다. 그것은 사실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완전히 완료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완료되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구약시대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 성취를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원,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가 너희들을 인쳤고 내가 너희들을 보증하고 있다.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부모처럼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주님은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부르며 아들의 삶을, 그 감격, 그 평안, 하나님 그 행복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며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